승금은 용광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승금은 용광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자꾸 우리 인생에 고난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반항심이 생기죠.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고난의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고난 자체는 우리를 근심 속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욥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니 반항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웁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근심하며 반항심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고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반항심이 생기고, 고난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응하면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욥은 답답한 마음에 탄식하고 있어요.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인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더욱 무거운 것입니다. 한숨을 쉬며 고통을 토해내지만 재앙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탄식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져서 머리를 쥐어짜지만 고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몰고 가셨을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그 고난은 우리를 인내케 하고 인내를 통해 우리가 연단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어 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함은 환난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변에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가시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나를 따라다니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고 괴롭히는 것. 욥을 힘들게 했던 존재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욥의 세 친구입니다. 그들은 욥에게 가시같은 역할을 했던 것. 욥을 비난하고 욥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주변에 나에게 고난을 주는 존재들이 있죠. 우리가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하는 가시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하면 한나이죠. 한나 옆에 누가 있었나요? 한나를 괴롭혔던 브린나가 있었죠. 한나는
분인나로 인해 항상 마음이 격동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에게 감사해야만 합니다. 분인나가 없는 한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분인나가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았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한나가 한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시는 가시 역할을 해야 돼요. 가시가 무뎌지면 가시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은 항상 다윗을 쫓아다니며 괴롭혔어요.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때문에 다윗은 고난 가운데 거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인나라는 고난도 주시고 사울이라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다 아시고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는데 때때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대해 그냥 침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방치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인내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연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아심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지켜보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나이다. 욥은 고난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를 귀로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난 가운데 주를 눈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고난당할 때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은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도 주와 함께라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나 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자가 주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의 영광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감격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힘들어하지 말고 고난을 선용합시다. 고난을 통해 내 인생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4세에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산에 오른 신예순 할머니를 아시나요? 킬리만자로 산은 무려 5,815m나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높고 백두산의 2배에 이르릅니다. 그녀가 어떻게 킬리만자로 산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이후 몸이 쇠약해지고 간이 나빠졌습니다. 병원으로 갔더니 의사가 치료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냥 집에서 편히 쉬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의사가
치료를 안 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 병에 관해 포기하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신예수 할머니는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 없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조건 걸으면 다시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매일 집 앞 뒷산을 계속 걸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길 때마다 더욱 열심히 등반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 힘이 생기니 한국의 여러 산들을 등반하기 시작합니다.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백두산까지 등반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산까지 등반하게 되었던 것이죠. 신예순 할머니에게 질병의 고난은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그녀에게 축복이 된 것이죠. 고난을 다 이기고 오히려 더 이전보다 건강하게 되었던 것이죠. 고난이 올 때 그것이 내 인생의 불행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즐기며 고난을 극복하여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즐기고 고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용광로를 아시죠?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집니다. 오직 용광로 속에는 순금만 남게 되어집니다. 순금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만 100% 순도의 금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사라짐을 경험합니다. 나를 규정지었던 정체성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이력, 내 타이틀이 다 무의미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고난을 통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고난이 오니까 한국교회 안에 가짜 성도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코로나를 통해 진짜 성도만, 알곡 성도만 남게 되어졌잖아요.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순도 있게 만드는 거예요. 순금은 용광로 속에서 진짜 자신이 순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금은 오히려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기를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가야만 내가 순도 100%의 금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순금은 용광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순금은 용광로를 안 무서워합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날 때 상승기류를 탑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태풍이 불어올 때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회오리바람이 불어와도 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독수리가 태풍이 불 때 나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날개를 쫙 펴서 태풍을 타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회오리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로 상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 때 날개짓하면 안 됩니다. 회오리바람이 불 때 날개짓하면 오히려 그 회오리바람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날개짓하면 오히려 날개가 부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 태풍 속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고난의 폭풍 속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고난에 대항하다 보면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는 몸에 힘을 빼고 고난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고 더 꼬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아를 철저하게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난제를 만나게 되죠. 그 난제를 스스로 풀어내려면 머리만 더 아파지게 됩니다. 한 문제가 풀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인생의 난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면체 큐빅을 맞춰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육면체 큐빅을 맞춰보려고 해도 잘 맞춰지지 않아요. 몇 번 시도하다 포기하고 말았어요. 두 개를 맞추면 한 개가 틀리는 거예요. 하나를 맞추면 두 개가 틀려지는 거예요. 나중에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난제를 하나 풀어내면 두 개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두 개를 풀어내면 하나가 꼬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욥은 왜 나에게 고난이 임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고 나서 그 해답이 풀리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함들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거품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고난을 헤쳐나가고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의 고난이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고 있는 것이죠. 홍해가 이스라엘 앞길을 막고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홍해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홍해의 고난 앞에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어요. 애굽 전차 부대를 누가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막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전차 부대는 이스라엘의 진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았을까요? 모르고 갔겠죠.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홍해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면 이스라엘은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홍해로 가는 길임을 알았다면 결코 그들은 따라가지 않았을 거라.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거잖아.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르고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알고는 못 가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가고 우리가 모르고 간 길 가운데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소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결국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등산할 때 길을 잃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나요? 산지기가 가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산지기는 그 산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가면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산지기를 따라가면 지름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 하나님과 동행감으로 길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지름길을 알고 계세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지름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철저하게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개척하려고 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개척해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가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내 길을 다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내 모든 짐들을 다 지고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독수리가 폭풍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몰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붙이시지만 고난을 헤쳐나올 수 있는 길도 인도에 가신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분노하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팽개쳐 두십니까? 라며 불평하잖아요. 고난의 터널이 빨리 사라지도록 간구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라며 원망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고난 가운데 거했잖아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 인생의 해답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고난의 영광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오히려 승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더욱 든든히 무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함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